그동안 정문일침은 교계의 여러 이슈와 문제들에 대한 목사님들의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장로님들의 정문일침으로 자료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지난 한 해도 한국교회의 여러 아픈 일들,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2018년 올 한 해도 사실 한국교회는 산적한 문제들로 흥정동화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의 발전과 연합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세 분의 장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장로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번씩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광복 장로이며 용산에 있는 투란록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종철 목사님이십니다. 예, 저는 금년 11월 23일 날 합동 전국 장로연합회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대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하남 주사랑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은광선 장로입니다. 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처 시흥에 있는 양해문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합동 전국 장로회 총무로 금년에 섬기게 되었습니다. 표위원 장로입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목사님들을 모시다가 장로님들 모시니까 좀 더 무게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더 재미나는 일들이 이렇게 생겨지고 교훈적이 얻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장로 연합회에서는 선교 비롯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이렇게 먼저 장로님부터. 예, 먼저 우리 합동 전국 장로 연합회가 태동하게 된 동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국 장로의 연역은 한 46년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오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 정경회장들도 많이 양상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 이제 부정부패라기보다는 정경회장들의 어떠한 역할이 상당히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이 수석부회장에 나올 때 단독으로 해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뭐 나오게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거기에는 그렇게 되면은 금전적인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은 그럼 하지 말자는 그런 말을 가지고 나왔고 그래 나와서 저희들이 한 거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또 거기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또 장로들이 뭐를 해야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합동 전국장로연합회를 조직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처음에 태동하게 될 때 총무직을 맡았지만 그 이후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여러 사람 눈치 보면서 안 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2대 회장을 맡으면서 합동 전국장로연합회를 이제는 처음에 시작했다면은 잘 다지는 역할을 나한테 좀 부탁을 하는 그런 의미로 맡겨졌기 때문에 주어진 일들을 좀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 합동 장로회나 수도권 장로회가 탄생되기 이전에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이러이러한 사항을 들어줘라 하고 특별히 합동 장로회가 총회가 있기 전 열흘 전에 현재 전국장로 회장하는 분한테 협의를 하자. 이게 이렇게 해서 합동장로회가 생기고 나면은 합쳐지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했더니 그쪽에서 먼저 우리의 합의사항을 깨고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번에 자기 회장이 되니까 우리 합동장로회하고 무조건 자기는 합치는데 힘을 쓰고 더 한다 하고 선을 하고 나는데 그건 일방적인 짝사랑입니다. 우리는 마음도 안 먹고 하고 있는데 제가 회장 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내가 전국에 계신 목사님들 나를 지지를 해줬고 장로님들이 지지를 해줬는데 내가 손들고 들어가면 그들에게 배신자가 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배신자가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이었고
지금 우리 전국 장로 연합회는 우리의 일을 해 나가면서 금년에 이제 군 선교에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우리 앞으로 큰 황금어장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군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도울 수 있고, 또 그러면서 군부대 찾아가서 위문 예배도 좀 드려주고 그들에게 간식이라도 좀 주고, 그다음에 제가 크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군 내무반, 과거에는 내무반이 지금 생활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활관에 우리 합동 전국장로의 이름으로 달력이라도 좀 하나 걸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저희들이 받는 회비나 이런 걸 가지고 헛돈 돈은 단돈 이런 거 안 씁니다. 안 쓰고 해외에도 우리가 거짓말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장에 가서 3천만 원만 줘도 교회 필리핀에 2개를 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허락하면은 제가 임기 내에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런 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농어촌 교회, 어려운 교회, 페인트 칠 하나도 못하는 교회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페인트도 좀 칠해주고 위로해 줄 만한 그런 큰 사업은 그렇게 좀 계획하고 18년도에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그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가 설립이 되는 그 동기 내지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그 지금 말씀하신 합동 장로회와 비슷합니다. 근데 저희는 만 3년이 지나서 지금 4년째 접어들고 4회기를 접어들었는데 그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또 너무나 그 힘든 가운데에서 장로회로서, 장로회라는 것이 사실 아시다시피 이 자비량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그 모임입니다. 또 임의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많은 그 어떤 그 어려움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과 다르게 참 이건 뭐 우리 그 장로연합회뿐이 아니라 교계나 그 외에 여러 문제, 우리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물질 만능주의에서 너무나 혼탁해진 그런 그 총회 내지는 뭐 연합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변화를 하자, 참 개혁을 하자 하는 의미로 계속 주장을 하고 유도를 해왔지만은 그야말로 깜깜한 옹벽에다가 때리는 것 같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쳇말로 얘기하면 골마서 결국 터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장로라는 개념이 뭡니까?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고,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로라는 개념이 참 재정으로도 섬기고 몸을 헌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그 조직적인 면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수도권 장로연합회가 태동될 때에는 전에 있던 모임에서 17명의 임원들이 임명과 동시에 그 부분을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니까 바로 나와서 같이 단결을 하면서 합심해서 수도권 장로연합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 4회기 때는 제가 한번 해외에다 교회 줘놓고 돌아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듯이 우리가 금년에는 늘어놓고 해놓은 부분을 잘 다져가자. 왜냐하면 수옥빈 강정이라고 이게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해외 그 까뜸 교회라고 캄보디아에 지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여다보면서 많은 지원을 할 것이고요. 군부대 샛별 교회를 저기 리모델링을 했는데 정말로 관심을 갖고 한번 순회 예배도 좀 하고 장로님들과 같이, 사실 지금 전도하기가 선교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들 전도하고
군부대 군인들 청년들 전도하는 것이 그게 실효과가 있어요. 지금 성인들 참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전도지 이렇게 배부한다고 그러면 잘 받기는 합니까? 또 아파트 같은데 두들기고 문 열어달라면 문이나 열어줍니까? 사실 미래 희망, 장래의 어떤 것은 주일학교밖에 없어요. 또 청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접목을 해서 장로회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그래서 지금 새별교회도 한번 돌아다보면서 좀 다져야 되겠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면 더 큰 일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기가. 장로님들의 그 영성 문제, 장로님들이 교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다시 한번 좀 건전해지고 또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참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를 가지고 계속 이끌어온 걸 보면서 저분들이 하시는 일을 제가 도와야지.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참 전국 그 구도적인 한 조직이 이루어져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이끌어 간다면 지금까지 그 행해왔던 모든 그 틀 속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참 불신자나 또 그리스도이나 주변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많이 발전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참 두 분의 그 회장님들의 그 뜻을 보면서 저도 적극 도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끊임없는 또 거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갔을 때 그 교회마다 발전이 있잖아요. 그 발전 속에서 관계되어지는 그 공간심이 좀 아름답게 보여요. 또 새롭게 이거 신선하게도 보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인으로서 좀 각성할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근데 사회에 어떤 이바지도 많이 하고, 그 문화적인 그 일들도 많이 창출했는데, 이게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별거 아닌 것도 가지고 이거저기 사회 정의로 그냥 막 몰아붙이니까 몰매 맞는 이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총회적으로 관심도할 사항이 우리 문 장로님이 이야기했듯이 젊은 층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둬야 되는데, 사실 일선에 목회하신 목사님들 보면은 젊은 층에 투자하는 것은 현재 돈이 들어오지 않는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만 했지 현실적으로 급하게 그 헌금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과거에 우리 교회가 사회 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 예전에는 여름 성경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주일 학생들이 교회를 많이 했고, 저보다도 이제 그런 데 해서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과정들이 교회가 이제는 찾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한번 교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개발해야 됐다고, 총회적으로.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고, 어떤 모 교회 같은 경우는 옥상에 한 5억여 원을 들여서 천문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그 학생들이 지금 찾아오는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라든가 꼭 그것만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가 어떤 정책 개발을 좀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로 만들어야만이 교회가 부흥이 있지, 우리가 찾아가면은 문이 닫혀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아까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해외에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 관리 문제도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지만, 제가 이 말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제가 그 당시 총무를 2년 하면서 다바오에 갔을 때 바닥에 타일을 못 깔았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현직 교사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정축하고 교회를 새로 짓고 있는데 바닥재를 못 깔아서 우리가 현장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한 분이 제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타일을 못 깔았는데 우리 헌금을 좀 하자 했더니 현장에서 나온 돈이 한 300여만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십 년을 해외에 다니고 해외 선교한다고 다녔지만
우리가 가져간 돈 가지고 헌금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기적입니다. 또 하나 캄보디아에 가서도 역시 교회는 지었지 비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앰프도 놔야 되고 강대상도 해야 되고 의자도 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했더니 거기에서 또 기적을 배우고 거기도 한 300만 원 돈 현장에서 헌금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 욕심을 차리는 것은 안 되지만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어떻게든 사람을 붙여주고 돈을 붙여서 일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연합회 사업을 하면서 우리 개인적인 명예나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저희들이 알선을 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냈을 때 교계에서도 그만큼 인정을 해주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어떤 교회든 간에 총신이나 타교회 전도사들이 총신이나 이런 신학교에서 전도사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찬송 인도를 많이 합니다. 할 때 제가 이제 총회 감사부에 한 3년 있으면서도 총신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것은 거의 다 복음성가 위주로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목사님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실천이 안 돼요. 그러면은 복음성가에서는 어떤 그 인정이 됐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인정 안 됐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그것이 정말 우리 찬송가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도 판단이 안 됐을 때에도 가지고 와서 들어서 부르는 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소년들이 성장했을 때는 찬송가는 아니고 복음성가만 부른다고 하는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계에 영향력 있는 분들을 또 총신 교수들을 만나면은 저는 그걸 강조를 해서 제가 총신에서도 감사를 3년 동안 다니면서 해놓은 게 찬송가를 필수 과목으로 3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제가 해놓고 나왔는데 제가 나온 이후에 그게 진행이 되냐 안 되는지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한 번에 개혁이라고 해서 많은 것을 고치려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좀 시정해나 고쳐나가면서 그렇게 해야 한국 교회가 발전이 있고 더더군다나 우리 합동 측은 보수라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오면 보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고 서로 자기의 정책이 맞지 않다고 서로 싸움을 하고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밖에서 보는 분들은 교회가 싸움박질만 한다. 또 서로 다툰다. 이런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갈 일, 특히 합동 측은 어떤 처음 잘못된 것부터 좀 시정을 해나가고 처음부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기보다는 교회는 교회, 총신은 총신, 합동 측, 총회면 총회에서 무엇이 우리가 좀 지금부터 좀 고쳐나가야 할까 생각을 해서 이게 하나씩 고쳐나가야 개혁이 되는 거고 그 개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달라졌구나. 그러한 인정을 받지 지금처럼 서로 내 목소리를 챙기다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 교회가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우리가 두 사람이 수도권 장로 회장을 맡고 저는 합동 장로 회장을 맡았지만 내 욕심 부려서 뭘 한다고 하면은 목사님들 인정을 못 받고 차후에 저희들은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합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다 보면은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한국교회가 발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변화는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장로님 말씀만 맞다는 한꺼번에 개혁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역할을 싹을 틔우고 모락모락 개혁의 연기가 나게끔 하는 그런 그 역할을 우리 수도권 장로연합회에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다수의 목사님들이 수도권 장로의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어떤 몸부림을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어찌됐든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 무질서하고 또 교계도 세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예를 들어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어떤 루까지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뭔가 몸부림치면서 바꾸면서
깨끗해지기를 제일 먼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깨끗해야 된다. 바라야 된다. 교회가 깨끗하지 않고 바르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우러러 보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갖다 감당해 줘야 되는데 오죽하면 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까지 왔으니 얼마나 이 우리 교회가 참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지 사실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세습 문제서부터 뭐 총실 말할 것도 없는데 꼭 장로들이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 장로들이 앞장서 할 수는 없고 장로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부지런히 앞만 보고 하면서 묵묵히 한 발 한 발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개혁과 변화의 그 불씨들이 계속 꺼지지 않고 살아서 결국에는 종당에는 큰 어떤 그 불씨가 되면서 우리 교계나 그 외 모든 부분들에서 깨끗하게 참 변화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저희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인류사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동성애 또 이슬람 같은 또한 종교인들의 모든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갑자기 어디서 떨어져 가지고 동성애가 나쁘다, 이슬람이 어떻다, 종교는 어떻다, 이것이 갑자기 떨어진 내용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계속 해왔는데 그것을 놓고 언제 갑자기 우리한테 다가온 것 마냥 호들갑을 떠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우선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그 신학적인 문제 아니면 교리적인 문제, 성경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을 먼저 가져가지고 교회 지도자들한테 전수를 시켜주고 또 교회 지도자들은 그걸 가지고 젊은이들한테 아니면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줘가지고 이런 상태의 우리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드러나간다면 아마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뭐 동성애 문제다, 또 이슬람 문제다, 종교인의 과세, 아니면 부패와 타락적인 문제, 또 정화되지 않은 모든 문제, 이것이 우선 나부터 아마 그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먼저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떳떳한가, 내가 바로 가고 있겠는가 하는 것부터 정립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사실 그 지난 그 한 해 총회도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장로 연합회가 예정 합동에 속해 있는 만큼 총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장로님들이 그 보신 그 총회가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수도권 장로회와 합동 장로회가 태동이 되면서 교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개혁이라기보다 자기들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이 드러났고, 그래서 이제 서울지구 장로회 같은 경우는 수석 부회장을 뽑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많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 2년째 이제 법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75세 가지고 문제를 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장로회나 수도권 장로연합회는 임의단체입니다. 75세를 해놓은 것은 제가 그 회칙을 만들면서 왜 그러느냐, 지금 저쪽에서 다른 데서 하는 거는 75세가 넘어도 70세가 넘어도 규칙은 70세로 되어 있지만 이분들은 100세까지도 예를 들면은 관여를 다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왜 75세를 해놨냐면은 75세가 된 때부터는 모든 정경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관여를 하지 말고 의견만 제시해주고 방향만 잡아주는 것으로 일단 낙을 짓자. 그런 의미에서 75세가 되면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그런 의미로 75세를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한간에서는 그것 때문에
왜 총회 법에도 없고 없는데 왜 75세라도 이거는 이적단체가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규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국장로회 가서도 저희들이 대변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회칙대로 70세가 넘으신 분, 안 넘으신 분이나 손 들어볼 때 한 분도 하는 분이 없어요. 다 70세 넘으신 분이 나와서 회의를 한다고 자기 행세를 다 하는데 저희들은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고 물론 정경회장님들의 지나온 사업이나 경력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다 하되 그분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모든 임무는 넘겨주고 이들은 정경회장으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해둘라는 그런 의미지 그렇다고 해서 정경회에다 배제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너무도 정경회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기들 역할을 많이 하면서 부작용이 발생돼서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75세를 문제를 했고 또 우리 이제 새로운 2018년도에 들어서면서 우리 총회가 좀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은 여러 가지 서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받아들이고 또 문제가 해결될 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씩 그렇게 고쳐나가고 정리를 해나가야지 이 문제를 니탓 내탓 하다 보면은 이게 해결될 수가 없고 감정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신 문제 또 우리 각 노회 문제 또 하나 특별하게 재판부에 재판하는 것이 총회 석상에 다 뒤집어지니까 지금 각 노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모회가 분열돼 있고 또 재판에서 완전히 이분들이 다 재판에서 졌는데 총회가 뒤집혀 놓으니까 그 사람들 다시 전부 다 면직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 제대로 발표를 안 돼서 그렇지 굉장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도자를 세웠으면 그들의 한 것을 믿어주고 또 재판이나 이런 것도 법대로 잘 됐으면 그대로 믿어줘서 따르게 만들어줘야 총회가 할 일이지 총회에서 누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게 뒤집힌다고 하면은 이거는 크게 잘못된 일이고 앞으로도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 총회가 발전이 있고 하나가 바로바로 이렇게 그대로 법대로 규칙대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2018년도에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안 될 기도를 해놓고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정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2018년도에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고 바라야 된다. 특히 감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은 정말로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되고 특히 주의 사자들하고 서로 대립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라고 하는 합동 총회의 그 어떤 법 정신이 있는 한 정말로 깨끗함 가운데 바르게 하는 가운데 전체적인 어떤 변화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금년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회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이 교계도 좀 새롭게 해보자라고 아주 많은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느껴보면 그래도 뭔가는 그런 어떤 바르게 하고 깨끗해진다고 하는 어떤 그 모습은 조금씩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는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500주년이 되기 전에 우리 수도권 장로 연합회는 먼저 했으니까 우리 깨끗하고 순수하게 중직자로서 주가 기름 부어 세워진 장로들의 어떤 그 사명과 그 책임과 본분을 다하면서 묵묵히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에서 정한 법을 지킬 의무가 있죠. 그 법을 좀 지켜주시고 또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교인입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 정해진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을 정한다로 지켜주시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 헌법을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 특별히 이번에 그 정밀일침에서는 그 장님들의 그 모습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중직자로서의 그 책임감과 이제 사명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예, 교회의 중직자로 맡은 건 사실이지만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목사님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 장로들은 협조를 하고 또 돕는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할 때 교회가 부흥이 있고 성장이 있는 것이지 내 고집만 피우고 내 의견만 앞세우면은 교회의 분쟁거리가 되고 교회 파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을 모실 때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그분의 모든 경력도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에 맞는 일을 저는 최대한으로 돕고자 하고 또 물질 만능주의라 돈만 내는 것이 교회의 일을 장로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협조하고 돕는 것이 장로들의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정년 동안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저는 아까 우리 문장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정년 후에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또 주셨습니다. 저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침수를 내 몸이 아프게 해서 아프면서 배운 침수를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사명을 갖고 또 이제 재중원으로부터 선교사도 정식으로 파송을 받았고 하면서 이제 저는 앞으로 정년퇴직을 하면은 아마 몇 사람과 어울려서 해외로 또 국내도 다니면서 이렇게 침술 봉사로서 마감을 좀 잘 하고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도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일을 저는 좀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내려놔야 된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모든 중직자든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고 깨끗이 비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나가면 다 된다.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 거를 내려놓지 않고 상대방 보고 자꾸 내려놔라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되겠습니까? 다 내 자신부터 다 내려놓고 주의를 감당하면 저희 그 수도권 장로연합회의 영구 목표가 예수님을 본받아 진실한 사람이 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되게 표정이 전 항상 감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 교회를 두 분의 세 분의 그 장님께서 정문일치 부탁을 드렸는데 한마디도 꽂을 수 있는 얘기를 이거 시청자들에게 좀 얘기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한다기보다 총회나 여기저기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 예는 어떤 제명시키는 일이나 또 내쫓던 일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 한 저는 안 하려고 앞장서려고도 않습니다. 그러나 알기 때문에 초청을 받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저는 누굴 죽이는 일은 안 하고 가능한 한 살려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깨끗해야 되고요. 또 순수해야 되고 바라야 되고 또 내려놓으면 다 됩니다. 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증직자들이 특히 앞장서서 그 감독의 직을 감당하는 장로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그 부분을 자꾸 잊어버리면서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 거죠. 다 내려놓고 정말로 목사님은 목양 일념으로 가시고 장로들은 정말로 주의 사절을 잘 협력하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일을 하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그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문제를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세 분의 그 장로님 바쁜 가운데서 시간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뭐 이렇게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서로를
서로가 허리를 등일 수가 있는데요. 장로님들과 함께 한 그 특별한 이 시간으로 2018년 정문 일침 첫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특히 그 연합 활동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자부를 갖고요. 2018년도에는 주를 위해서 전진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받아들이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우리가 다 내려놓으면 서로가 화합할 수 있고 화목하고 또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사회에다가 많이 봉사할 수 있는, 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면서 정문 일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